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현실적 문제는 무엇일까? 먹는 것일까? 자는 것일까? 옷 입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더 본질적이고 큰 문제는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면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진시황도 죽었고 신으로 추앙받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어김없이 죽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도 죽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부귀, 영화, 권세와 권력을 마음껏 누렸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가진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사기 집단이 생기게 된 것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체계가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이런 동기에서 종교라고 하는 사기 집단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체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웃고 떠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될 때는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죽음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많이 행하셨지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늘 일상적인 일이셨죠.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몇 개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컸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몇 개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회당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중에 한 회당장이 그 사람이 이름이 야이로라고 합니다. 이 야이로가 하는 이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이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이로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야이로가 앞장서는 가운데 제자들과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런 일은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고.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받은 회당장의 마음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심히 슬프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크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역사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일이 없으시다는 듯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장 집에 이르게 되자 벌써 집안 식구들과 주변 친인척들이 모여서 아이의 죽음을 예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헌화한다는 것은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여기서나 슬픈 사실인 것만큼은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슬퍼했고 지금 우리도 슬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온전히 죽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죽음을 맞이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면 자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항상 그러세요. 책임을 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집안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죽은 딸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이 말씀은 아람 나람 말인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명령에 거역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 죽음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즉시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 일이 있을 거니까 믿으라고. 자,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5분 전, 불과 3분 전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3분 전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쳤다고 비웃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살릴 수 있게 잔다는 것을 내가 확정시켜 줄 테니 믿으라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는 불과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시차가 있었겠지만 3분 내지 5분 이후에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확정했지만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봤을 때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은 똑같아요. 3분 전이나 30년 전이나 300년 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실 때 그 현실로 나타내 보이신다.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하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살아난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리셨으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이때인가? 지금은 또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면 우리도 살리신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살리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신다. 첫 번째, 믿어라. 내가 살린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어나! 박집사야 일어나라 했을 때 무덤을 떨쳐내고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것으로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복된 자녀였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상처에 손을 얹어 주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주님 늦게 오셔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앞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죽었다고 그냥 난리를 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었다고 슬퍼 맞이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시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안정되어 있는 무덤에까지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면서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헛된 일들을 하십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과정도 똑같아요. 똑같아. 믿어라. 마르다에게 믿어라. 너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깨운다. 일으킨다. 이 사실을 믿어라. 불과 한 1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시 지금 나사로에게 명령하잖아요. 이 장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장로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집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그 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단지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입니다. 나사로는 한 1분여 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고 야이로의 딸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한
20년,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은 100년, 2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00년, 2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죽음의 문제였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 사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점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전부 다 누구야,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김권사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일괄적으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잠을 잔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라고,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당분간 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자고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 누구나 예외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가 잠시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같이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같이 고요하게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문제는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체념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기쁨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비법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전부 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시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비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라.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일들을 믿어라. 확정지어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너가 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나는 내 이름을 알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둘째 비결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 자들은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은 이 음성도 같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순종했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고 산 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음성을 당연히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경우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소녀도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야만, 명령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누구야 울산 장로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울산 장로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니, 들을 수밖에 없다니. 왜냐하면 그를 부르시니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듣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시니까 못 듣겠지.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한 자들은 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잔다는 이 비밀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야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